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정 엄마보다 깊은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친정 엄마보다 깊은 사랑. 이제 내일부터 사실은 이제 어제부터 금요일 밤부터 이렇게 연휴가 시작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이제 움직이시는 가정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을 전달할까라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친정엄마라는 마음, 친정엄마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남자분들은 이렇게 왜 하필이면 친정엄마냐, 친엄마는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친정엄마라는 그 어감, 그리고 그 시엄마, 또 시어머니, 그 시월드라는 그 시자가 조금은 아직도 이 사회에 아직 보편화된 그 이미지가 좀 있어서요. 그리고 또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엄마라고 하기에는 그냥 또 너무 의미가 좀 약한 것 같고, 철든 사람이 결혼을 그리고 나서 다시 엄마를 뵈러 가는 그 마음에 이 친정엄마가 어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조금은 맞닿은 그런 이미지로 또 그런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페미니스트라서 일부러 친정엄마라고 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한 내용들, 사실은 이 친정엄마라는 것은 2004년도에 우리 고혜정 작가가 썼던 수필이에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이게 보편화된 사회 이미지가 돼서 이것이 뮤지컬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오기도 했지요. 그 정도로 친숙한 그 부분들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은요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르죠? 제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비유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와 또 그렇지 않은 5처녀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순결한 믿음의 신부다라고 성경은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남녀노소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차치하고 믿음 안에서 성별에 관계없이 믿음의 딸이 된다라는 말도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결혼을 하고 또 부모님을 뵙는 그런 과정들이 있지요. 결혼 생활이 우리가 생각했던 핑크빛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어려운 부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신혼 때에는 또 그게 신나고 좋고 설레이고 모든 것이 정말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녀가 아플 때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부침을 겪어서 힘들 때도 만나고요. 또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요. 또 관계로 힘들어하는 모든 과정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정말 일련의 모든 과정들 가운데서 맞이하는 이 명절, 그리고 그렇게 찾아뵙는 그 친정의 모습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코시국이라고 하는 지금의 시대는 더 그렇죠. 녹록치 않은 살림살이 때문에 가까스로 눈물을 참고 견디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어머니를 뵙게 된다면 어머니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이렇게 항상 정말 딸편 아니십니까? 친정어머니는 항상 딸편이신데 아이를 낳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에 집중합니다. 아유, 우리 손주 이쁘다, 우리 아이 이쁘다라고 집중을 할 때에 단 한 사람, 친정어머니 한 분만큼은 딸을 걱정하죠. 우리 딸이 미역국은 잘 먹었나, 또 정말 그 산후 후유증은 없나, 또 바람이 정말 들면 안 될 텐데 뼈가 잘 정말 이렇게 해서 잘 돌아가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로 정말 그 온 마음을 딸을 향하여서 향하고, 또 처갓집을 가면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머니 하나만큼은 정말 딸 편이 되어서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죠. 그래서 맞닥뜨리는 그 어머니와 딸의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정말 수많은, 다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하고는 하지요. 이 모습들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의 모습도 너무 얼마나 비슷하게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지요.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되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떻게든 잘 견디고 잘 이겨내고, 그래서 힘듦들을 꾹꾹 눌러 담아 살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감동으로도 정말 분물 터지듯이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감사가, 때로는 위로가,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사랑에 몸둘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유일한 정말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를 지지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친정어머니가 딸을 품듯이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오롯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이 코시국 그리고 명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친정엄마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며 위로하시고 또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귀한 명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바냐라는 것은 선지자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BC 한 640년경에 그 요시야 왕 때에 활약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그 시절을 우리 같이 들은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코로나 시대나 그때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총 3개의 절로 3개의 장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 때에 어떻게 살아남게 되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냐면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정말 받는 그 사람, 그 혜택을 받는 믿음의 사람을 이 남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남은 자는 과연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영적으로 타락하여 악한 시대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다들 배교하고 또 혼합돼서 믿음이 희석됩니다.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요. 누구가 대표적이냐면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가 바로 그랬고, 또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다윗, 이사야, 아모스, 또 예레미야와 같은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남은 자의 모습들이지. 그 외에도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지 않은 순결한 믿음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성경은 부르지요. 그래서 남은 자의 기준은 바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표준 새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사람은 다시는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남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양처럼 잘 먹고 편히 누울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읽었던 단어가 다 미래형으로 되어져 있지요. 영어 성경도 대부분 미래형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미래형이 아니라 미완료,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성경의 특징인데 과거부터 그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미완료 시점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가 있고요, 과거도 있고요, 미래가 있는 이 한꺼번에 단어를 쓸 수 있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의 문법이지요. 그러한 표현들로 13절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앞으로도 주의 말씀대로 살 것이고 현재도 그렇게 살고 있으며 그렇게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남은 자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때 심판을 면했고 또 멸망을 면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새롭게 펼쳐가실 믿음의 새 땅에서 믿음의 새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진단하는 또 위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시는 또 진단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코로나 시대를 통하여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때일수록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남은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남은 자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히스토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코로나 시절을 넉넉히가 아니더라도 정말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응원, 또 사랑의 메시지를 받고 또 그 말씀대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란 단어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라고 몇 번을 거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에서 사함받는, 구원받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는 것, 또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가는 것, 또 고통에서, 적군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바다에 놓이게 됐을 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두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요, 멘탈이 나가서 그야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하면서 그를 저주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보라. 그걸 바로 구원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지. 역대하 20장에서도 암몬과 모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 남북의 왕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들도 연합하죠. 그리고 여호사밧과 아합이 연합하여 이들을 맞이할 때에 함께 기도할 것을 여호사밧이 권면합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한 그 내용의 말씀이 역대하 20장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것, 또 취업해서 좋은 직장 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또 대학교를 진학하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간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주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사건, 여기에 가장 큰 구원은 그야말로 우리 영혼이 건진받는 천국에 가는
그 구원 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전능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다윗과 산에서 전투할 때 하는 전쟁 쭉쭉 패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산에서 역사하시는 산신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블레셋 평지에 모여서 전쟁을 다시금 벌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산에서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평지에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며 달려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영역, 어느 한 때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유비쿼터스라는 그 말이 정말 믿음의 언어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가 아닌가 싶어요. 어디에든 존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디서든 역사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온라인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해요. 어떠한 제목도 가리지 아니하고 주께 기도하기 원해요. 그 기도는 우리가 정말 당장 필요한 갈급한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이거 기도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를 앞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 사소한 감기에 걸려도 기도해야 될 것이며, 중요한 집을 계약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를 가꾸러가는 또 조그마한 옷을 사러 가는 그 과정 앞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비유 중에 하나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다시 찾은 양, 또 다시 찾은 드라크마, 다시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그 심정, 그 주인의 그 심정,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너희를 내가 찾고 기다리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코로나 시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나 자기 편의대로 주님을 쫓아가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오프라인에서도 시간을 진짜 40-50분 또 모든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 명절에 또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믿음의 신앙, 또 주님을 쫓아서 이제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이제 작전 기도회 가운데 어떻게든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는 하둥바둥 믿음의 기도를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큰아들이 지금 휴학 중에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어디서 하냐면 이제 집에서 하다가 교회로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석이조로 이제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이제 와서 공부를 해요. 그 모습이 되게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점심이나 이제 식사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이제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말 아들이라도 어느 또 10대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요. 햄버거 먹고 싶고 또 피자 먹고 싶고 또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저 어머니가 싸주는 도시락, 그래서 아빠랑 같이 나눠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진짜 정말 그 어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맨날 이거 먹어요? 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리고 항상 먹으면서 그거 먹을래? 라고 하면 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이 너무 이뻐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만날 때 꼭 꼽사리로 데려가요. 꼭. 식사역에서 있을 때 저희 아들이 지금 교회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같이 데려가도 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같이 식사를 같이 하는. 마치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갯날이 열리면 여러분 갯날이 가장 좋은 거 많이 먹거든요. 저희 때 가장 귀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짜장면보다 더 귀한 게 탕수육이었어요. 근데 탕수육 아무 때나 못 먹거든요. 비쌌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꼭 저를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매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 가서 그래서 지금도 좋아하는 그 추억의 음식 중에 하나가 탕수육인 것이 바로 그런 그 추억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를 데려가시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서 제 아들 데리고 같이 그 식사로 데려가는 부분들이 있지요. 왜 그런고 하면 아들이 이뻐 보이니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이 귀해 보이거든요. 하나 정말 불편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정말 하나 그런 얘기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묵묵히 또 기쁨으로 너무 좋아서 심지어 설거지까지 다 해요. 예.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교회에서도 설거지도 다 하고 뒷처리 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 육신의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말 어떠다가 정말 밖에 나가서 밥 사주는 그거 하나 정말 저는 변변치 않아서 그거밖에 못 해주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주고 싶으시다고 기뻐하신다고 그래서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셔요. 주고 싶어서 이루어 주고 싶어서 응답해 주고 싶으셔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우리도 그렇게 정말 이 남은 자의 신앙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이 있지만 이것을 견뎌갈 때에 불평하지 않을 때에 또 감사함으로 주님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셔서 큰 은혜와 감동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특화되어 나와요. 삼손은 성령의 신에 감동되기 전의 삶은 정말 그야말로 개차반의 인생이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나서 그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하니 지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이 턱뼈로 1000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요즘 1대 30으로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면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근데 1대 1000명을 감당해요. 일당백도 아니고 일당천이. 여러분 낙이 턱뼈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당시의 적들은요 무기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근데 낙이 턱뼈는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턱뼈라는 것이 사람의 턱뼈도 마찬가지인데 깨어지기 쉬운 게 턱뼈입니다. 낙이 턱뼈도 마찬가지죠. 그 별 볼 일 없는 그 무기로 1000명을 이겼다는 것이 어떨 때 가능했냐면 삼손이 특출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일들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 사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이 정말 성령에 감동되는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죽은 자가 살려지게 되고 각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정말 가난하고 빈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거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시대의 최고위층에 속했던 왕에게 임하게 되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요. 그게 바로 솔로몬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신분과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도 감동이 되면 뭐라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이 되시면 정말 하늘 능력을 하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뜻은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냥 잔잔하게 잔잔바리로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사랑을 할 때에 미운 정이 들고 고운 정이 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미운 정만 들고 계시다고요? 네. 고운 정이 들고 또 깊은 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서로를 향하여 이 신뢰가 변하지 않는 것, 또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다라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바로 잠잠히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을 때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령 실수했을 때도, 못난 짓을 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정말 그 어떤, 예수님께 들었던 그 어떤 칭찬보다 가장 극상의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하고 나서 얘가 이제 업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울 위에 죽는다, 잡혀서 죽는다 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에 예수님,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제가 말이죠, 예수님 잡히시는 거 못하게 할 거고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이러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또 예수님께 아주 극강의 혼남을 당하고 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사다라 떠나가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말 극강의 혼남을 당하게 되는, 이 정말 온탕과 냉탕을 가는 그런 삶을 갖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그리고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도무지 그를 알지 못하나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을 하지. 그런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 부활의 그 새벽에 제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한 얘기죠. 나를 판 걸 뻔히 아시면서 닭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실 정도로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시는 그 예수님. 베드로는요, 이제 그 업된 마음으로, 그 치기 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정말 읍조리죠. 몰라요. 주님이 아시지요. 충청도식으로 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예산이 충청도 아니에요, 그죠? 충청도 사투리 많이 쓰죠? 그죠? 네. 몰라요. 우리 주미자매 오늘 왔어야 되는데, 주미자가 뭘 하면 아이 몰라 이렇게 대답하고 하는데, 이젠 그렇게 호언장담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을 하는 제자가 되었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품으세요. 그리고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하나님, 우리가 배경이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을 찾으셔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핏값 주고 너를 바꾸기 위하여, 또 바꾼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께서 품어주신다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공동번역으로 보게 된다면 명절이라고 된 듯 기쁘고 더덩실 춤을 추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노래를 부르실 정도래요. 춤을 더덩실 추실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 되면, 지금은 이제 조금 풍경이 바뀌었지만 자녀들이 오는 그것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지도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또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꼭 연락을 하고 갑니다. 아버지가 출발합니다. 뭐 지금도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가 또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지만, 그렇게 연락을 하면 일부러 넉넉히 도착 시간을 말씀드려요. 가령 9시 출발을 하면 도착 시간이 뭐 11시쯤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늦게. 화장실에 갈 수도 있고, 또 휴게소를 가서 뭐를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길도 막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넉넉 잡아 시간을 드렸죠.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11시에 딱 맞춰서 나오시는 게 아니라 30분 전에 나와요. 저희도 미리 도착하는 거죠. 10시 45분, 50분에 도착을 해요. 근데 미리 나오고 계신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요. 그렇게 정말 자식을 향한 기다리는 그 마음들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주를 안겨드리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한방 웃음을 띄우시며 그렇게 좋아하세요. 정말 그 어르신이 정말 더덩실 춤을이라도 추면서 저희 아이들을 맞이하는 그 모습, 그것이 그려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바로 명절이라도 된 듯 그렇게 기뻐하며 정말 노래 부르며 춤추며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너를 또 너로 말미암아 이거를 3번이나 반복하시면서 바로 나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참 실망스럽고 내가 제 자신을 봐도 부족해서 정말 때로는 이것이 정말 절망이 되고 또 낙심이 되는 이 형편없는 내 자신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콕 집어서 너 때문에 내가 좋아, 내가 너 때문에 기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기 바쁘고 또 실족하여 정말 그래서 감정을 쏟아내는 우리의 삶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정말 주님께 드리는 이 중심을 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는 친정 어머니가 명절을 맞이하여 찾아온 이 딸내미에게 주시는 그 애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갓 결혼한 딸은 어떻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서툽니다.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남편 옷은 잘 다려주나, 반찬은 잘 만들어 먹고 사나, 뭐 밥은 태워 먹진 않나, 삼층밥이진 않을까, 모든 것에 서툴 때도 그럼에도 딸이 뭘 하려고 하면 그 모습을 그렇게 대견히 여기시는 것이 바로 친정 어머니이시죠.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에 친정 엄마의 눈에 밟히는 것입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는 딸이 잘 살면 좋겠는데 때론 바람처럼 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도 합니다. 어려워 명절에도 별 볼일 정말 어머니를 찾아뵙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가는 그 무거운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며 이겨내며 찾아가는 그 부모님의 그 사랑, 또 그 딸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느껴지지 않으실까요? 특별히 이번 추석은요, 주일을 먼저 보내고 맞이하는, 그러니까 명절을 먼저 보내고 맞이하는 게 아니라 주일을 먼저 치르고 명절을 맞이하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명절 때 가족을 먼저 찾기보다 우리 삶의 진정한 정말 친정 엄마보다 더 귀한 우리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기쁨이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이 책을 쓸 때에는요 이미 나라가 충분히 기울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멸망이 예정된 나라였어요. 그네들의 삶조차 버거워 정말 숨쉬기조차 버티는 힘조차 없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려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해서 즐거이 부르며 춤을 출 정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입니다. 때론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정말 실망해서 낙심해서 그래서 내 자신을 봐도 안정적이지 못하고 정말 듬직하지 못한 이 모습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의 말씀과 같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 이 시온이란 이름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고 이야기한다면 누구누구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은요, 모든 것이 천염되고 모든 것이 힘이 빠졌을 때 내리는 그 모습을 비유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말씀대로 쫓아 살려고 해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지고 또 낙심돼서 정말 그렇게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삶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2021년 이 추석 명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때, 또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고 느껴지실 때마다 이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에 치였을 때 우리를 격려해 주시며 손 늘어뜨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정말 약속을 받고 야곱과 같이 하늘 사닥다리를 환상으로 봐야 되며 또 다윗처럼 그렇게 승승장구해야 되는 그 인생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그 메시지, 이것이 비단 정말 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서도 오늘 이 현장에 이 말씀을 주신다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친정엄마를 보고 오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가슴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면서 힘이 나서 나도 어머니가 저렇게 잘 사셨던 것처럼 나도 잘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다잡는 것 같이 우리도 매 주일, 매 예배, 매 기도를 통하여서 매번의 시간 가운데 그렇게 격려를 받고 그렇게 힘을 충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이 코시국, 조금은 외로울 수도 있는 이 명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해요.